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전쟁의 소식이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소식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신 마지막 때가 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예수님 말씀에도 아직 끝은 아니고 이제 재앙이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관계된 거라 할지라도 끝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지를 갖고 아직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또 일어났죠. 사방에서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들리니 그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언제건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때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된 것입니다. 대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다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부는 아니고 공식 어떤 단체도 아니고 무장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파라는 거죠.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성경의 블레셋을 같은 말로 이해를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실은 그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에 그 유대가 있던 지역을 유데아라고 그전에는 불렀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에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민족적인 혈통을 검사해보면 팔레스타인 사람의 제법 많은 비율이 유대인과 혈통이 같다고 합니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32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32장,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었죠?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이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말씀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32장 28절에서 성경에 직접 그 이름을 풀어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받은 이름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의문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면 불경하다. 아닙니다.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맹종하는 것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의문의 경험이 들어올 때 다 무너집니다. 궁금하면 묻고요. 모르겠으면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굳이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뜻이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풀어서 보면요. 해설하는 그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 더하기 엘이래요.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는 이긴다, 겨루어 이긴다는 의미의 사라가 변형된 형태로 이스라라고 됐대요. 그래서 풀면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쏙쏙 되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 다른 뜻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이름이 적절한가? 그런 뜻의 해석이 맞나? 하는 의심은 좀 가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특이점은 야곱 개인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고 동시에 민족의 이름. 그리고 좀 더 가보면 유다 지파를 유다 왕국으로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도 볼 수 있죠.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다, 네가 승자다, you win, 이런 뜻인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나요? 그게 납득이 되나요? 은혜도 안 되진 않겠죠.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근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론,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전할 때에 예전에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충분치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뭔가를 더 얘기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정답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살면서 적용해보고 내 삶 속에 녹여내고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야곱을 향해서 너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32장에서 그 이름을 처음 지어주실 때,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나왔는데 왜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두 번 나오면
강조다, 중요한 거다. 이 말이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더더욱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같은 말이지만, 이스라엘이 같은 말이지만, 이 똑같은 말을 3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이름을 처음 주신 때고, 35장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그 사이에 이야기 스토리가 또 있죠. 무슨 이야기였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결혼하자고 왔을 때 그 오빠들이 그러면 너네 할래 해라 그래 놓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 있었죠? 세겜 땅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고 화해를 했죠. 형이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그리고 머문 곳이 세겜 근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돌아가자 한 정말로 그 집 혹은 형의 집으로 가지도 않았고, 야곱이 우리가 기억하듯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도 했는데 거기로 가지도 않은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야 될 곳,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는 말씀이 왜 있어요? 딴 데서 살지 말고 거기서 살라는 얘기잖아. 너의 있을 곳은 그곳이라는 말이잖아. 네. 베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우상들도 버리고 뭐 옷도 다 이렇게 정비하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상황이 다르죠. 절박하고 급한 상황이라면 32장의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좀 숨을 돌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 뒤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 다가오는 느낌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맞는 말, 옳은 말을 모르지 않지만 내 삶 중에 실제로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냥 말일 뿐이죠. 근데 처절하게 느꼈다. 그러면 가슴에 와닿는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언급하신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베델로 가라. 베델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거기에서 나에게 제사하며 살아라. 그게 내가 축복하기로 한 언약 백성의 살아갈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하죠. 곤란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뜻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데서 이 이름을 줬다 하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석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해석을 바꿔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보죠. 히브리어에서는요, 말이나 문장이나 단어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주어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조사가 붙어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또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지도 않고 그 특별한 법칙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와 해석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는 겨루었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고 했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로 해석될 수 있고, 창세기 32장에서 알려주신 뜻도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말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은 어디 가도 주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그냥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이긴다. 또 조금씩 다르게 변형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예들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에 엘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다니엘. 예. 저도 다니엘이 먼저 생각났어요. 자, 다니엘. 그 이름의 의미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고, 이는 나,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 기준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엘로 끝나는 이름. 저는 이스마엘이 생각났어요. 이스마엘 누군지 아시죠? 이삭과 베달은 형이었죠. 그리고 엄마 하갈과 쫓겨나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다른 민족을 이루어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마엘은 해석하면 그 엘을 주어로 해석하는 그 방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하고 딱 맞는 이름 같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족을 돌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의미를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어서 사실 지금 얘기한 다른 의미들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 져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그 의미를 잘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또 은혜가 되는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또 다른 해석 방법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말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고 그럴듯하다 그러면 그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하고 그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다는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야곱의 삶의 그 흐름, 삶의 변화와 그 문맥에서 읽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 것도 의미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게 그렇다. 이건 32장은 거기에 써놨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35장은 그 해석이 없으니까 35장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설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성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그렇다면 그냥 뭐 그 정도 얘기하려고 그렇게 긴 얘기를 했는가?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문자적으로 주셨던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그걸 밝히는 데 매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름이 존재를 규정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걸 상징하기 때문이죠. 제가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름 잘못 지었어. 이름 바꿔야 돼. 좋은 이름 지어줄게 해서 지어줘서 이름 바꾸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고대 전해 내려오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토록이. 그 이름 아시죠? 그 얘기 아시죠? 원본은 훨씬 더 길어요. 오래 살라고 지은 이름인데 그 코미디의 교훈은 뭐예요? 오래 살라고 과하게 지은 그 이름을 부르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름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말이죠. 이름을 안 바꿔도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삶을 담은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마다 타고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얘는 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그렇게 많이 먹어. 갖고 싶은 걸 끝까지 가져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얘는 날 때부터 욕심이 없어. 뭘 달라고도 안 하고 뭐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살고요. 신앙생활도 그 성품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 같은 경우요,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음식으로 사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자기가 받고, 외삼촌 집에서도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사실은 14년의 노동을 해서 얻어내죠. 그 후에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틀린, 잘못된 노력을 해서 뭐 얼룩진 양을 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적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순간까지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겠다. 정말 따내겠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서 제가 뭐 또 다른 해석을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야곱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얻는 것도 같았는데 결국에 인생 꽝이더라 하는 경험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을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격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내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완벽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만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런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도 싫은데 그냥 그래. 내 성격 중에 이런 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타고난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큰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바뀌는 거죠.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타고나기를 욕심 많게 타고난 사람에게 너 욕심 좀 부리지 마. 그래서 되는 거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작동하는 사람이라서 안 돼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멀리 많이 길게 돌아서 갔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분 계십니까? 다 그러시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늘 그렇지는 않죠. 설마 늘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랬던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잔꾀를 쓰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무엇을 얻었나요? 아내들이 얻고, 자녀들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죠. 그래서 행복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좀 처량해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인데 그럴수록 왜 그렇게 꼬야만 갔을까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일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고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없었다면 정말 망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런 모습이,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구가 너무 강하면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인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그것도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깨닫고 언제라도 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좀 돌아왔어도 그래도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야곱은 요약해보면 지금까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명한 책 제목이죠. 저는 그걸 이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야곱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목적은 자기 욕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그것은 대상이 좋은 것, 귀한 것일 뿐이었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시점에 그의 인생에 전환이 있었다. 그는 인생을 방향을 돌려서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쪽에 계신데 나는 저쪽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면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을 바라보면서 점검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욕구를 따라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가? 기도하겠습니다.